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한 또 하나의 폐단, 이 폐단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불행한 일이라, 그리고 쉬운 영어 번역 성경인 NLT에서는 이것을 트레저리, 비극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발견한 참 인생 가운데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뭐냐?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재물과 부유와 그리고 존귀까지 함께 다 얻게 됩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한꺼번에 다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부귀, 영화, 온갖 존귀 그리고 권세를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누려버린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또 한 예를 3절에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 한 부인에게서는 다 낳지 못했겠죠. 그만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건강이 뒷받침되는가.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고 또 거주할 공간, 정말 굉장한 부를 가졌겠죠. 거기다가 장수까지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산과 장수는 정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들은 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전혀 행복함이 없다면,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천년의 갑절은 2000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으면 그 하루하루 그것이 천년의 갑절로 이어지는 그동안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여기에 안장되지 못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나라에 격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 갈 경우에 피난 갔다가 그만 객지에서 병들어갖고 돌아가셨는데 전쟁 중이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어서 그냥 시신을 버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대충 흙을 덮어갖고 그냥 매장만 하고 가버린 바람에 흔적도 없이 잊혀지는 경우. 둘째는 너무 탐욕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싫어해서 자녀들이 정말 예를 갖추지 않고 대충 장례를 치러버리는 경우. 이것은 시신을 제대로 안장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치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천년의 갑절을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극단적으로 그럴 바에야 천년의 갑절을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사산한, 여기는 낙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이가 자라다가 뱃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숨이 멈추고 사산해 버리는 그런 아이가 더 복될 수 있다. 햇빛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나와보지 못하고 빛을 한번 바라보지 못한 그 낙태한 사산한 아이가 오히려 천년의 갑절을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느냐. 세상적 관점에서 복이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하다. 차라리 누리지 못한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절망과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교훈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과도 연결되지만 소유의 크기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으로 여겼던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더 불행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이 친구들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거기서 태로 있다가 그냥 죽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자식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허무와 한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전도자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자식 다 필요 없다. 어떤 재산도 필요 없다. 그냥 빨리 죽는 날만 기다리자. 그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핵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 허무함을 드러낸 뒤에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지는 그 삶이, 그래서 장수가 복이 되고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소유, 큰 축복, 사람들이 보기에 오래 사는 장수가 오히려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의 많고 적음이 유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정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복받은 자의 그 당당함과 그 자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 없는 무명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유명자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진짜 부자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데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진정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런 삶을 사는 신자 앞에서 정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고 형편이 좋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허무감을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초토록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행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타이틀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그 모습, 그러한 간증과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하박국서 3장 18절로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정말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묻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복들을 오히려 헤아려 보며 카운트하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러한 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시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낳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진정 인생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아니하면 그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 수 있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태어남과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하여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발견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래서 진정 삶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